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하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있는 누가복음 19장만 보아도 1절 여리고에 계시고 11절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말씀 시작하는 28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라고 나온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41절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행복 끝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후에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제자들을 향하여 이미 예고하셨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일이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문화 비유의 내용이 되었었지요. 즉 예수께서는 지금 곧 닥칠 고난 그리고 죽음 그 후에 부활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과 거기 더하여 승천까지 40일 정도의 기간 합쳐서 50일이 채 되지 않는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있을 그 모든 일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28절 앞서서 가셨다. 즉 그 길을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아시면서 그 크신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 힘차게 그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런 왕의 행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의 구원자께서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다스릴 메시아 왕께서 가시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그 길에 있는 왕을 반겨 맞이하는 백성들 그리고 동시에 왕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어떤 교훈을 주시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9절
감람산에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라는 마을 가까이 가셔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30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35절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고 어린 나귀를 타시게 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그 일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말이고, 마치 선지자처럼 말뿐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 9장 9절에 예루살렘에 시온에 왕이 임한다. 그런데 그 왕은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예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 바로 나다라고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그 길은 왕으로서 가시는 행차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왜 나귀여야만 하는가? 그것도 왜 새끼 나귀여야만 하는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왕의 특징은 아니지요. 왕이 성에 언제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는 전쟁을 이기고 개선장군으로 가실 때는 백마를 타는 거예요. 아니면 정복을 위해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도 마치 승전하는 왕처럼, 이기는 왕처럼 아마도 백마 타고 가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께서는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 군대를 동원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숫자로 누르고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칼과 창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어쩌면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었던 것이고 실제로 예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말 없이 고난당하시고 아무 변명 없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왕으로서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리시려고 일부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방식이지만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완전한 평화를 해치는 그 어떤 요소도 남기지 않는 정말 완벽한 평화를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이 소식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이며 그 다스림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세상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다다랐다. 그 내리막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리막길이 끝나면 그 뒤에 오르막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예수 혼자 아니면 제자 12명 뿐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37절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즉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하시는 그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이렇게 힘 있는 분이, 능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기뻐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나요? 38절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했는데 이는 시편 118편 26절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8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장면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단어인데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말이고 그것을 음력하여 호산나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그 기적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런 왕이시다. 그러니 왕이시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래서 시편을 찬송하며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분명히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은 아닙니다. 일부 옳은 부분도 있지만 일부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는 시편 118편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는 힌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칭 전문가요, 남들이 다 인정하는 건축자가 그런데 머릿돌을 보고도 못 알아보고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기초하여 집을 세우셨다라는 말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 알 수 있는 전문가라는 자들이, 자칭 전문가라는 자들이 예수를 버린 것을 건축자가 그 돌을 버렸다라고 하신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시편 118편 17절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18절 심히 경책하시지만 사망에 넘기지는 아니하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예언처럼 시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리신 내용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편 118편으로 찬송하며 예수를 맞이하는 그 백성들의 호산나 환호성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왕을 반겨 맞이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찬양하게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어이없는 것을 요구할까요? 예수께서 그 인기를 즐기며 환호성을 즐기며 행하시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나름 전문가였지요. 당연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의 호산나 찬송도 잘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거기 있던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최소한 저분이 자신을 왕이라고 알리고 계시는구나 정도는 생각했을 사람들이고 그 무리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무리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소리치던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무리도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들은 어디까지 생각했는가? 이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아닌 자가 왕의 행세를 하며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왕처럼 행차하니 그 왕이신 예수를 거절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반박하여 대답하시기를 40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라는 요청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싫어, 안 해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소리 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환호성이 아니라 구원자의 입성을 보며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로 온 자요. 저들은 구원이 필요하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이루어낼 그 구원의 일을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일은, 그렇게 이루시는 구원의 일은 심지어 돌이라도 소리쳐 반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도 잘 안다면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데 나를 반대하느냐? 너희는 돌만도 못하냐? 라고 꾸중하신 것입니다. 예수 왕을 거절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꾸중하여 가르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겸손히 온유한 자세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느 날엔가 다시 오실 그때에는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오실 것이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실 것이며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 왕을 거절하는 자는 차라리 산이 자기 위로 떨어져 덮여 예수의 오심을 보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베푸신 주를 찬송하며 기뻐 맞이할 것입니다. 즉 예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과 반겨 맞이하던 백성과 그 왕을 거절한 사람들,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겨 맞이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기쁨, 더 큰 찬송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심을 반겨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